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전체 말씀입니다. 제목이 하나님 말씀이 진정한 목표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9절이 34절이 되어가지고 내용이 좀 많아 보이는데 그래도 그 내용이 어렵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그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또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 두 왕국 시대,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요, 지금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는데요, 이 여로보암이 저지른 큰 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을 딱 보면 가장 북쪽에 있는 최북단 단 지역하고 이 최남단 베델 지역, 이 지역에 금송아지 형상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세운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배를 드릴 때 율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 같은 명절이 되면요, 이 북왕국에 있던 이 백성들도 남왕국 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내려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이러한 모습들을 딱 보고 마음이 좀 불안한 거예요. 자기 북왕국 그 백성들이 남왕국 이 유다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또 남왕국 백성들하고 교제도 나누고 하다 보면은 정말 이 남왕국 유다 쪽에 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뺏길까봐, 마음이 뺏겨가지고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할까봐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그 빈도수를 막기 위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예배를 드리게 유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금송아지는요, 엄연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한 그 사건 때문에 속죄일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산당을 지어가지고 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상 숭배와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레위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 쪽에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어가지고 이 레위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제사장 역할을 일반 지파 사람들한테 맡기고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도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바꾸는 그러한 불법을 여로보암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 체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율법들을 어기고 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가 있는 베델 이 제단에서 분향하는 장면이 지금 1절부터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는 중요한 사건들을 9절별로 차례로 쭉 내려가면서 스토리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를 하나하나씩 발견해 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유다에서 나와 베델에 왔는데 여로보암이 분향하려고 제단 옆에 서 있으므로. 자, 지금 남왕국 유다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누구냐면 대언자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대언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베델까지 올라왔습니다. 베델에 있는 제단까지 왔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보면 여로보암이 분향을 하려고 그 유명한 금송아지 제단 옆에 와가지고 분향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딱 본 이 하나님의 사람, 남쪽에 있는 대언자죠, 그 장면을 딱 보고 분향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예언합니다. 자,
그 경고가 하나님의 예언, 경고의 예언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남쪽에서 올라온 그 사람이 제단을 향해 주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오 제단아 제단아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아이가 태어날 터인데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헌물로 드릴 것이요 또 사람들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우리라 하고.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니라. 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약 300년 후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태어날 건데 그 왕이 지금 이 베델 제단을 망가뜨리고 다 부수고 또 그 제사장들을 다 불에 태워 죽일 거라고 예언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에 대한 표적으로요, 지금 곧 이 제단이 갈라지고 이 제단 위에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예언을 들은 여로보암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악담을, 저주를 지금 듣는 것이죠. 아니 이런 괘씸한 놈이 무슨 이런 악담을 하고 있어 하면서 지금 뭔가 반응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요, 자기 손을 이 하나님의 사람 쪽으로 뭔가 하려고 액션을 탁 취했는데 손을 딱 내밀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손이 지금 마비가 돼가지고 탁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려가지고 이 손을 다시 접을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손이 마비되는 상황과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베델 제단이 탁 갈라지고 그 위에 희생물의 죄가 다 쏟아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예언이 맞다라는 증표를 지금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땅땅땅 하면서 이 사람의 예언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확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손도 지금 마비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 급겸손한 마음으로, 급겸손한 태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6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주 곧 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간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여 내 손이 다시 내게 회복되게 하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주께 간청하니 왕의 손이 다시 그에게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니라. 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부탁을 듣고 그래도 그 마음속에 긍휼함이 있는지 이 여로보암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호의를 베푼 거죠. 그러니까 다행히도 이 여로보암의 손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은요, 이 상황을 겪고 나서 너무나도 놀랐을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일평생 이 불구가 된 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가 하면서 엄청나게 놀랬고 지금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아, 여로보암이 지금 엄청 다행이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정말 운이 좋은 왕이네.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손이 굳어버린 사건하고 그리고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의 희생 헌물에 그 재가 쏟아진 사건은요, 여로보암이 계속 그 금송아지 제단을 계속 운영을 하면은 엄청난 징계를 받을 거라는 하나님의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정시켜주는 그러한 증표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로보암에게 확실하게 사인을 주십니다. 네가 계속 이 금송아지 대단을 계속 운영을 하면은
300년 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나서 그 요시아 왕이 그 제단을 박살낼 거고 너도 엄청난 징계를 얼마 안 있다가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돌이켜라. 지금 너는 회개를 해라. 하나님께서 헷갈리지 않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에게 기습적으로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극비리에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을 명확하게 정말 딱 보여주시고요, 내 뜻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먼저 말씀으로 보여주시고요, 오늘 이 사건에도 대언으로 확실하게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보여주시고요,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환경을 통해서 여러 번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반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솔직히 알고 있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애써 외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명확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내 감정과 다르더라도, 내가 그 감정에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한테 딱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식사라도 같이 하자. 내가 너의 원기를 채워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여로보암이 이런 제안을 할까요? 단순한 호의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이 이후에 이 여로보암이 하는 행동들을 나중에 뒤편에서 보면요, 여로보암은 지금의 행동을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돌이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식사 제안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잘 대해줘가지고 기분 좋게 해줘가지고 잘 구슬려가지고 아까 자기 손이 탁 나은 것처럼 지금 이 예언도 무마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식사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식사 제안을 딱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돌아갈 때도 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소.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식사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거절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딱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왔던 길 그대로 가지 말고 이렇게 왜 명령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회유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너는 그냥 네 할 일만 딱 하고 그냥 바로 복귀해라.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왔던 길로 똑같이 되돌아가지 말라는 그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또 따라와서 또 이렇게 회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행히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지고 여로보암의 이 식사 제안을 하지 않고요, 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해가지고 쭉 다시 남왕국 유다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미션을 제대로 수행을 한 것이죠. 자, 이제 또 다른 사람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늙은 대언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편 베델에 한 늙은 대언자가 거하였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고
그 사람이 왕에게 전한 말씀들도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고하였으므로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느냐 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 보았기 때문이더라. 자,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늙은 대언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대언자는 자기 아들들한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일들을 다 듣게 됩니다.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늙은 대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어디로 갔는지 그 길을 봤기 때문에 그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고, 그 늙은 대언자는 그 하나님의 대언자 길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결국에는 그 상수리 나무 밑에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딱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빵이라도 먹으면서 교제를 하자라고 또 비슷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도 먹지 말고 빵도 먹지 말고 곧바로 돌아오라고 하셨소라고 당연히 거절을 했겠죠. 자, 이 거절을 들은 이 늙은 대언자는요,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18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대언자라. 천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 그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을 딱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늙은 대언자가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지금 나한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대를 지금 나의 집에 데리고 가서 물도 먹이고 빵도 먹이고 그렇게 대접하라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얘기를 했어. 이런 식으로 거짓 대언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금 다시 바꿨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늙은 대언자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맥들과 행간과 그 정보들을 고려해 보면요, 그 이유를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이 늙은 대언자는요, 하나님과 아까 그 여로보암과의 이 관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 제단에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있을 거라는 예언도 다 알고 있고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로보암의 식사 제한을 거절했던 그 사실도 이 늙은 대언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늙은 대언자는 왜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나한테 내려왔다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식사 제한을 한 것일까요? 늙은 대언자는요, 궁금했을 겁니다. 이 사람의 예언이 진짜일까, 참일까? 정말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이 태어나가지고 베델 제단을 망가뜨리고 우상 숭배한 제사장들을 다 불에 태울 거라는 그 심판이 정말일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척하면서 거짓 대언을 한 것은 아닐까 궁금했을 겁니다. 이 예언의 신뢰성을 알려면요, 예언을 한 사람에 대한 신뢰성을 파악해 보면은 그 진위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예언의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 자체를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거짓 대언으로 식사 제한을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반되는 대언을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테스트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거짓말인 줄 알고 또 과감하게 거절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면서 하나님, 이 대언을 바꾼 것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시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늙은 대언자의 거짓 대언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다 믿었을까요? 여로보암 앞에서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랐는데 여기서는 왜 그냥 무너져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요, 육신의 욕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남왕국 유다에서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베델 제단까지 쭉 올라와가지고 그 여로보암 앞에서 하나님의 대언도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 동안에,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물 한 모금도 빵 한 조각도 먹지 못하고 배가 엄청 고픈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도 먹지 말고 빵도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어기지는 못하고 여로보암의 그 식사 제안을 다 거절을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자기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늙은 대언자가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대언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확인이고 뭐고 옳았구나 하면서 다행이다 하면서 그냥 그 제안을 덥석 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 기조를 이어가지 못하고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늙은 대언자를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늙은 대언자가 악의로 속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악의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한테 하는 행동들을 나중에 보면 이 늙은 대언자가 선의가 있고 진정성도 있다는 것을 나중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이 이 늙은 대언자를 10분 활용을 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언자가, 늙은 대언자가 악의로 안 했지만 사탄은 그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늙은 대언자의 호기심을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실수하도록 사탄이 유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마귀의 유혹은 육신의 욕구를 자극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신실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 마귀의 이 계략 앞에서 배고픔 때문에 무너지고 맙니다. 마귀는요, 그렇게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육신의 욕구를 자극해서 실수를 하게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얘기를 보면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왔다고 하더라도 마귀는요, 사람의 욕구를 건드려 가지고 순종을 무너뜨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육신의 욕구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 육신의 욕구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사건을 꼭 기억하셔서, 이게 스토리이기 때문에 스토리는 머리에 잘 남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육신의 욕구 때문에 불순종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항상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 그 부분에 불순종했죠. 앞에는 잘 순종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이런 결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20장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상에 앉아 있을 때, 이제 그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대언자겠죠. 주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대언자에게 임함으로, 그 사람을 데려온 대언자는 이제 늙은 대언자를 얘기합니다. 늙은 대언자에게 임함으로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외쳐 이르되,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돌아와서 주가 내게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사체가 내 조상들의 돌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니라. 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늙은 대언자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번에는 가짜가 아니에요. 늙은 대언자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 내 말씀, 나의 말,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자는 조상들의 무덤에 안치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징계가 선포되고 맙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나름 신실하게 하나님의 미션을 잘 행해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번의 실수로 안타까운 말로가 선포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이 되는지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갈 때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이매 그의 사체는 길에 버려지고 나귀는 그것 곁에 섰으며 사자도 그 사체 곁에 서 있더라. 보라, 사람들이 지나다가 사체가 길에 버려진 것과 그 사체 곁에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그 늙은 대언자가 거하는 도시에 와서 그것을 고함으로. 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남왕국 유대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죠. 그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요. 타고 왔던 나귀도 가만히 서 있고 사자도 지금 그 사체 옆에 가만히 서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자가 사람을 죽인 것은요, 살점 몇 점이라도 뜯어 먹으려고 사람을 죽인 것인데 지금 사자는 먹지 않고 있고요. 사체 옆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나귀가 있는데도 나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것은 자의적인 행동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수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을 걸 두고 먹지 않았다는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본문이 이 이상한 희한한 장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배고픔 때문에 거짓 대언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믿고 불순종했지만요, 사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사자는요, 맛있는 사람도 그대로 놔두고 맛있는 나귀도 먹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기한 장면을 딱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육신적인 욕구에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겨라. 주의 뜻이 더 귀하다. 너의 욕구보다 주의 뜻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겨가지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곧바로 돌아갔다면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적당한 장소에서 영광의 빵과 영광의 물을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때 육신의 결핍도 채우시고 영적인 성취감도 누리면서 그 영광의 순간을 그 하나님의 사람은 만끽했을 겁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고 그냥 불순종이다.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이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실패한 그런 거라고 나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냥 불순종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여기십니다. 순종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다 순종했을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때 가치가 있는 거고, 그것이 영광이 있는 것이라고 지금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이 또 이어집니다. 늙은 대언자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진심으로 애곡하면서 자신의 진심을 아들에게 남깁니다. 자, 이게 늙은 대언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 사람의 사체를 자기 무덤에 두니, 그래서 그가는 늙은 대언자입니다. 그가 그 사람을 묻은 뒤에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묻은 돌무덤에 나를 묻되 내 뼈를 그의 뼈 옆에 두라. 이는 그가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있는 산당들의 모든 집을 향해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외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자, 지금 늙은 대언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체를 자기 무덤에 묻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무덤이 뭘 얘기하냐면요, 아직 늙은 대언자는 죽지 않았죠. 자기가 죽고 나서 묻힐 그 무덤을 미리 사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건데요, 히브리 이 문화에서 나그네가 자기 고향이 아닌 다른 남의 땅에서 죽었을 때 자기 무덤에 묻어주는 것이 나그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의 표현이었습니다. 늙은 대언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늙은 대언자가 악의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거짓 대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 대언에 안 넘어갔다면 이 베델 제단에 대한 이 예언이 참 예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 대언에 바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 늙은 대언자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 대언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참 대언자가 아니구나, 거짓이구나. 그러면 정말 이 베델 제단 예언도 진짜가 아닐 수 있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돌아가는 길에 죽였죠. 이 죽음을 보고 이 늙은 대언자는요, 아, 베델 제단의 그 예언이 진짜였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내 앞에서 실수를 한 거구나. 내 앞에서만 지금 죄를 저지른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역사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을 받음으로써 베델 제단 예언이 진실로서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대언자는요, 자신의 유언에서 이 베델 제단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로 유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장식합니다. 자, 한번 다시 볼까요? 32절 그 내용입니다. 이는 그가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의 도시들에 있는 산당들의 모든 집을 향해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외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때문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늙은 대언자는요, 하나님의 이 사람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그 사람 무덤에 같이 묻어달라고 진솔한 유언까지도 남깁니다. 하지만 늙은 대언자가 악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거짓말을 한 것, 거짓 대언을 한 것은 분명한 죄였고요. 또
베델 제단에 대한 예언을 불신한 것도 분명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이 늙은 대언자는요, 진심으로 회개를 했고요, 회개의 증거로 이 베델 제단의 예언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 베델 제단의 예언을 자기가 유언의 마지막에 자기 입으로 선포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돌이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늙은 이 대언자의 돌이킴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늙은 대언자야, 너 때문에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걸려 넘어졌으니까 너도 벌을 받아야 돼 하면서 이렇게 징계를 내렸을까요?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300년 후에 베델 제단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열왕기하 한참 뒤죠, 거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대로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나서 베델 제단을 폐하고 그 주위에 있는 무덤들을 다 파헤쳐가지고 우상 숭배한 자들의 뼈를 탁 발견해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오늘 방금 나온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대언자의 무덤도 같이 발견이 됩니다. 이 무덤을 본 요시야 왕은요, 이 무덤이 무슨 무덤이냐 하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무덤이라는 것을 주위에 있는 도시 사람들이 요시야 왕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요, 이 두 사람의 뼈는 불태우지 않고 그대로 잘 보존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23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요시야가 이르되 내가 보는 저것은 무슨 기념 기둥이냐 하매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에게 고하되 그것은 유다로부터 와서 왕께서 베델의 제단을 향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의 돌무덤이니이다 하니 요시야가 이르되 그를 그대로 두고 아무도 그의 뼈를 옮기지 못하게 하라 하매 이에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온 대언자의 뼈와 함께, 사마리아에서 온 대언자의 뼈가 바로 늙은 대언자입니다. 늙은 대언자의 뼈와 함께 그의 뼈를, 하나님의 뼈를 그대로 두었더라. 우리 하나님은요, 3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늙은 대언자의 뼈를 그대로 보존해 주십니다. 나중에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처음 예언을 잘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이렇게 시험을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회개를 하고 돌이켰던 늙은 대언자하고 둘 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돌이킨 이 늙은 대언자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고 돌이키는 자는 심판 앞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귀한 메시지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신다, 이거였습니다. 이 성경은요, 너무나 명확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딱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늘 유혹을 하는데요. 유혹을 하는 방법 중에 육신의 욕구를 이렇게 자극하는 것이 사탄의 주된 책략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은 육신의 욕구를 자극해서 이루어진다.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구나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 때는 우리는 내가 부분적으로 이건 내가 순종했구나, 이건 내가 성공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다릅니다. 네가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불순종한 것이다. 불순종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고 그냥 불순종이다. 이것을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끔은 불순종하기도 하고 가끔은 외면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불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이상 여러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과가 결국 징계고 우리의 결과가 결국 비극으로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불순종이 섞일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인자가 늘 내 마음속에 있는 나 자신이지만 그게 나지만 그게 나기 때문에 그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징계도 받고 고난도 받지만 그래도 회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신앙의 성패는요,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내 신앙의 성공은요, 회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고 나아짐을 받습니다. 이 회개는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믿음이고요. 이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신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은혜로 인해서 심판에서 제외가 되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믿고 돌이키는 자는 심판 앞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것이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귀한 네 가지 메시지는요, 여러분, 하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마귀의 목표가 이 말씀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불순종은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회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메시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목표이고 구원을 받는 방법도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그 방법도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오직 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서 내 자신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